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은혜를 나누어갑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찾아오는 모든 시민들 속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정한 승리와 승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쌓으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쌓으며 이는 하나님을 계사 공정으로 많이 행하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깎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에 죽음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리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안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은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묵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여사님이 한국 가시면서 또 따님이 우리 은혜가 오늘 왔네요. 우리 은혜 가슴 박수를 한번.
여기 하장군 옆에 계신 분은 몽골이 국적인데 한국에서 강원대학을 졸업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유학해서 영어도 잘하시고 그래서 한국말도 아주 능통합니다. 아주 뼈예쁜 아가씨가 한 분. 박수 좀 한번 주세요. 우리 저 중간쯤에 계신 금발머리 아가씨도 한국말 참 잘해요. 그래서 아주 이어폰 없이 한국말 찬송 다 따라 부르고 한글도 알고 한국말도 잘하고 전혀 예배드리는데 누구 없는 게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어떻게 지난주에 은혜스러운 한 주 보내셨습니까? 네, 제가 없는 상관에 또 순천 목사님 오셔서 기회를 나눠주시고 또 우리 천안나 전도님께서 수요일에 간증해 주시고 새벽에 우리 한정님께서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한 주 빠졌는 한 주 만에 가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일 날 우리가 야외배로 되겠습니다. 야외배인데 교회에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요즘에 팬데믹이 아직 들끓는 상황으로 우리가 예약하지 못한 관계로 장소를 기회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 오늘 남녀 전도회 회장들을 모여서 친교 후에 상회를 한다고 합니다. 음식을 많이 만들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 관계된 분들은 모여서 같이 함께 은혜스러운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왕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의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것 다 뒤로하게 하시고
오늘 주께 나와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체는 이곳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마음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위해서 나와 있는 자들도 있지만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참으로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곳으로 설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리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늘 주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령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셨소서. 육신이 건강치 못한 자들 육신케 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에 사는 자들,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있는 자들 주님 참된 평안이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 근심이 아니라 주님은 참된 기쁨이 마음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벌려 이야기할 때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으로 찬양의 소리가 나오게 해주시고 참으로 부정적이고 참으로 좋지 못한 목소리가 아니라 모두가 은혜스러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때 부족없는 우리 모든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부정해 주시고 우리들의 형편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셨소서. 여러분 힘든 자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편안함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로 인해서 곤란을 처하는 자들 없도록 우리 앞에 물질의 풍성함도 덧입혀 주셔서 삶 속에 주님께서 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는 은혜와 축복 속에 하루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셨소서. 오늘도 주님의 새롭게 찾아오는 발걸음도 있습니다. 귀한 젊은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꿈을 꾸며 그들의 앞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참으로 막힘이 없도록 주께서 여러 가지 형통의 길을 통해서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참으로 혼탁하고 지금 세상 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옵시고 믿음의 거목도로 세워질 것을 통해서 훗날 주님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젊은이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셨으며 그들을 행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짐을 통해서 참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주시는 참된 기쁨과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셨소서. 선교사에 쓰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의 발걸음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참으로 그곳에 주관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셨으며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응답으로 이어지는 귀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셨소서. 예물 드립니다. 망고전을 떠나서 주님 앞에 귀하게 드려진 귀한 예물 주님이 귀하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드려진 손길을 주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굽에서 내가 Let us pray. Heavenly Father, it is such a staggering realization to understand that you, the infinite God of the universe, truly loves us with a love that is everlasting. You set that love on us before time began. You chose us and ordained us to eternal life in timeless ages past, and therefore we rest in the assurance that your love will endure until the countless ages of eternal future. You have made us a chosen rac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nd a people for your own possession. Open our mouths to proclaim your excellence, because you have drawn us out of darkness and into the marvelous light of your truth. You raised us up out of the spiritual death to the saving truth of the gospel, and you made us fully alive in Christ by your Spirit, all because of the great love which you have loved us. We now have the blessed privilege of being not only your dutiful slaves, but also your blessed sons and daughters. We say with the Apostle Paul,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s blessed us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 You richly provide us with good things to enjoy. And although in this world we face frequent tribulations, sorrow, sickness, and suffering for Christ's sake, all the bitterness of life is sweetened by your promises and held in check by your merciful grace. So many tokens of your goodness and mercy encourage us amid the discouraging realities of life in this fallen world. When we become downhearted, you give us sympathy and support in the abundant measure. When we face great temptations, you and our guardian and refuge, you strengthen us in the hour of trial, and in the wake of every victory, you lead us in triumph. Accept, O Lord, our feeble efforts to praise you and thank you. We never cease to love us. You never fail to preserve us from the evil one. You never skimp in showing us mercy. You will never cast us away. We humbly thank you and praise us in Jesus' glorious name. Amen.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곧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초록이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지의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저 혼자 다녀온 길은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그렇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지의 순례를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배움이 깨달음이 있었는데 제가 2017년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는 요르단과 이스라엘과 그리스를 돌아온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말씀의 여정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 그 시대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여정이었다면 이번에 돌아본 여정은 제가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그리고 헝가리 그리고 체코 그리고 크로아티아 이 나라를 돌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그 안에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고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여정이었습니다. 가는 도시마다 중세 도시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이 대도시에 가게 되면은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서 있지만은 제가 돌아본 그 도시는 큰 높은 빌딩도 없었고 현대식 건물도 없었습니다. 중세에 지어놓은 그 건물, 그 바탕에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을 통해서 엄청나게 파괴된 교회와 그리고 그 성을 다시금 보수하고 재건해서 그들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은 그 외벽을 전혀 손대지 못하고 그 건물 내에는 방을 어떻게 고치든지 현대식으로 고치든지 상관이 없는데 벽의 외벽은 손대지 않아서 거의가 그 중세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만한 사항은 모든 도시의 가장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커다란 교회, 엄청난 교회. 이 뾰족한 하나가 80m씩 되고 100m씩 되는 이런 교회. 보면은 고개가 뒤로 제껴져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높은 이 성당이죠, 교회. 이 성당의 모습이고 그 성당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얼만큼 중세의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세 시대에도 좀 놀라운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루터가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지만 물론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싶어서 이제부터 종교개혁이다라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 로마 교황청에 항의를 하고 그리고 뜻을 모으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좀 개혁을 해보자는 의미로 비춰졌는데 그것이 교황청에서는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루터를 파면하고 추방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중세 그 커다란 건물들이 외벽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성상만 남아있지 예수는 간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커다랗고 그렇게 많은 것이 있었지만은 그 안에 예수는 없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프라하에 틴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탑만 해도 100m가 되는 그 탑이 두 개 양쪽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마침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은 모르겠지만은 7일날 그 게임이 오후 6시에 벌어졌습니다. 프라하 아레아 경기장에서. 그런데 그 성당 앞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발디딜 틈이 없어요. 영국 잉글랜드에서 웨스트햄이라는 그 팀하고 이탈리아의 피오렌티나의 그 팀하고 결승을 붙는데 얼만큼 그 팬들이 많이 몰려왔는지 그 광장을 꽉 밀어붙고 남을 줬는데 거기서 그들이 뭘 하느냐 전부 손에 맥주를 들고 손에 와인을 들고 술을 퍼마시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성상 앞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넓은 광장 앞에서 소리 높여서 응원을 하고 귀가 막힐 정도로 떠들어대고 하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었는데 지금 유럽에 있는 제가 다녀온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그런 모양입니다. 무슨 일도 있었냐면 스피릿이라는 스피릿이라는 크레아티아에 있는 성 안에는 그 당시에 디오클레시아누스라는 황제가 AD 285년부터 305년까지의 로마를 통치했는데 로마의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되기 바로 전에 그 마지막 박해했던 그 황제인데 그 황제가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말년에 은퇴하고 그곳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무덤을 파내버리고 그 위에다가 돈니우스라는 성당을 졌어요. 그 무덤 위에다가. 얼마나 그 사람이 박해를 많이 하고 얼마나 힘을 들었든지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불려다가 성당을 졌는데 문제는 성당을 준게 문제가 아니라 성당 앞에 뭐가 있냐면은 이집트에는 스핑크스가 딱 있습니다. 새카만 스핑크스가 무상 돌만큼 깎아놓은 것이 거기 딱 있습니다. 그 하는 얘기가 왜 저게 저기냐고 물어봤더니 악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스테파나 성당이라고 굉장히 큽니다. 아마 유럽에서 두 번째 클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당 입구에 보면은 햇대상이 양쪽에 딱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기독교인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집트에 와 있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런 모습이 지금 중세의 모습 그대로 비춰진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중세의 그 틴 성당이라는 풀어 있는 성당은 높이가 엄청나게 크고 그 지역에서 멀리서 봐도 딱 볼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성화가 딱 그렇죠, 성화가. 근데 그 성당이 언제 지어졌냐면 13세기에 지어졌는데 그 성당 입구에 큰 성화가 딱 그려 있습니다, 입구에. 근데 그 입구에 무슨 성화가 그려 있느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성화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대로 천국과 지옥이 가려지고 양과 염소가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림에도 그런 한쪽에는 천국에 대한 그림이 그려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지옥에 대한 그림이 그려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중간에. 그런데 한쪽에 있는 그 천국에 대한 백성에 대한 그 그림에는 정말 일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 있고 이 지옥에 있는 그 모습에는 누가 거기에 그려져 있느냐? 교황과 신부가 그려 있어요. 그 당시에 그게 그려질 일이 아닙니다. 중세에 1200년도에 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서 무려 800년 정도가 지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성화가 그려질 당시에는 종교개혁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화가 그려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것은 함부르크 왕가가 이 교황과의 견제하기 위해서 그걸 놔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시대에도 1517년 이전에 1200년대인데도 그 성전을 지으면서 그 성화를 그린 것이 한 1300년 중반쯤 될 텐데 거기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교황과 신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벌써 종교개혁에 거기에 대해서 벌써 시작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크리스티아의 성경 번역에 대한 구르구르라는 주교가 있었는데 900년대 사람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926년에 원래 이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라틴어로 쓰여진 게 시에로니무스라는 그 사람이 AD 400년대 다시 정확히 얘기하면 391년부터 406년까지 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라틴어로 번역하면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에라로니무스라는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합니다. 라틴어로 이걸 다 번역했어요. 히브리어와 헬라를 가지고 라틴어로 번역했고 이때부터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밀라노 침략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정식으로 공인이 되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 무슨 말을 쓰냐? 라틴어를 씁니다. 그러니 라틴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0년대 말에 이 구르구르라는 주교가 크리아티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교황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계속해서 그의 가족이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크리아티어를 쓴 겁니다. 성경을. 결국에는 로마에서도 손을 들고 13세기에 인정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는 이 구르구르라는 이 주교를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크게 세워놨습니다. 10m 정도 돼요. 정확히 8.6m라고 하는데 이 동상이 세워놓은 것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엄지발가락에 손을 얹어놓고 마음에 소원을 빌면은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엄지발가락이 가지가지 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중세에 이 종교개혁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루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해서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종교개혁으로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루터가 새롭게 종교를 시작했는데 그가 1520년에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라는 글을 썼는데 그 글에서 뭐라고 썼냐면은 첫째, 이 교황이 세속 군주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헝가리를 가봤더니 헝가리에 보게 되면은 아르파드 왕조라는 게 헝가리의 왕조입니다. 처음 시작한 왕조인데 그 왕조가 896년도에 그 헝가리에 있던 7개 족속을 다 통일을 해가지고 아르파드라는 왕이 그 통일을 하고 통일왕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에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요. 인정을 받지 못해서 결국에는 1000년 12월 25일 날 대관식을 합니다. 로마 교황인 이 실베스테라라는 그 교황을 데려다가 이 그의 아르파드의 후손인 이 이슈트라반이라는 이 왕이 거기서 대관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교황이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나라가 세워져도 왕권이 든든히 서 있어도 그 나라가 그 주변에서 왕국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교황이 인정을 해줘야지만이 그 안에서 대관식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교황이 인정을 해줘야지만이 그 나라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마차시 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후로 그 후대들이 교황으로부터 계속해서 이 대관식을 그 교회에서 치러지는 그것이 전통이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세속 군주보다 더 위에 군림했던 것이 교황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가장 들고 나온 것이 그리스도인의 귀족들에게라고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가 어디서 썼느냐? 블레드라는 지역을 또 가봤어요. 블레드 지역을 가보니까는 거기에 루터가 거기에서 성경 번역을 하고 거기서 이 저서 활동을 하고 글을 쓰고 그리고 거기서 설교했던 그 전투가 있습니다. 그때 인수했던 인쇄기가 있고 그 블레드에 있는 그 인쇄기 1445년에 브렌베크에서 금속월자가 발명이 됐어요. 그래서 유럽 각지에 인쇄소들이 쫙 번져나갔는데 이 블레드에 있는 이 인쇄소는 1502년에 세워진 인쇄소인데 1517년도에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그곳에 가서 1522년부터 이제 피신 다니면서 저서를 쓰고 그리고 그 저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을 하고 어떤 말로? 독일어로. 성경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그래서 이 독일어도 라틴어에서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성경 원문을 그대로 이 루터는 이 언어의 천재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대로 번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쓰는 이 시장 통해서 쓰는 일반적인 언어 이걸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해서 이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서 보급을 하고 저서 활동을 하고 거기서 설교하는 그 강대성도 있습니다. 제가 가서 사진을 찍고 왔는데 하여튼 어찌됐건 이런 일들이 이 루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쇄술의 발달을 통해서 이 많은 귀족들에게 이 자기의 종교에 대한 계획에 대한 사상을 집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이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해 루터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슨 내용들이냐면은 이 귀족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세속 군주보다 더 높은 교황은 잘못된 것이다. 이 영적 계급과 세속적 계급을 분리한 시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영적 계급이 뭐냐? 교황이 있고 근데 추격이 있고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신부가 있고 그리고 수도사들이 있다. 이게 계급 아닙니까? 이 세속 군주는 이해가 갑니다. 왕이 있고 밑에 신하가 있고 제후가 있고 그 영주가 있고 쭉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이 군주보다 더 교황이 위에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12장에 나오는 대로 사도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같이 지체로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세례고 하나의 복음이고 하나의 공동체 아니냐 이것을 강조한 것이 루터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얘기한 대로 그런 내용들이 뭐냐 가르쳐서 3장 28절에 나오는 대로 무슨 얘기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님 안에서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영적 계급이 어디 있는 겁니다. 거기에 교황이 어디 있고 거기에 추경이 없고 이게 어디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 아니냐. 그래서 루터가 종교를 하면서 들고 나온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교황이 성경 해석권을 갖고 있고 교황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 교황이 한 얘기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에게 이것을 책으로 써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자유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기로 했지만은 이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루터가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쓰는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얘기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뭐냐?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의무로부터 자유고 예수로부터 주님 하나님부터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진정 자유인데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행위를 받아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주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자유다. 이런 이야기들을 루터가 금속 활자의 발명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 책을 편찬해서 발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에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귀한 시간이 됐는데 어찌됐건 이 루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종교 개혁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신은 드레스덴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가 루터를 기념하기 위해서 루터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루터의 동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루터 교회를 딱 들어가 보니까 그 2차 대전 때 다 부서졌대요. 독일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가 80% 이상이 2차 세계대전 때 다 부서졌어요. 그런데 다 보수하고 재건을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루터라는 그 분이 개혁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말씀이고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고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종교의 네 가지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 잘못된 것이다. 교황이 세속 군주부대 이거보다 더 높이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교황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자기의 그 영적 계획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분립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네 가지 드러나는 아닙니까? 오직 성령, 솔라 스크립처다. 말씀 안에 구원이다. 말씀만이 우리들의 갈 길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교황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다면은 오직 말씀 다음에 무슨 얘기냐?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걸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사랑의 사랑 10절에 나온 대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라 피데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믿으라는 겁니다. 교양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구해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구해성사를 하면은 모든 죄용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구해성사예요. 어디서 얘기합니까? 천주교 신부한테 하는 겁니다. 1년에 하는 것이.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비례백교에서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내걸면서 반문을 내본 것 중에 제일 1조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교황이나 신부한테 가서 구해성사하면서 자기 죄를 다 씻음받고 죄용사에 대한 확신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는 교황이 아니고 중보자는 신부가 아니라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토스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죄용서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한테 예용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95개 조항에서 제1조항이 바로 회개입니다. 가장 로마 교회가 잘못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 아닙니까? 어떻게 신부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중보자가 돼서 어떻게 죄용서를 해줄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는 이 루터에 대한 모습이 참으로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리티시아. 오직 은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행위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폭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하는 우리가 죄값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루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오직 솔라 데 글로리다. 솔라 데 글로리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종교계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루터가 하는 얘기들이 참 틀린 말들이 아니에요. 루터가 무슨 얘기를 했냐? 루터가 그 전에 15살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그가 높은 계단을 쫙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수도승의 길을 가면서 고난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래서 자기의 노력과 고행을 통해서 많은 공적을 통해서 구원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번역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특별히 로마서를 강의를 많이 했는데 이 사부터가 로마서 1장에 보니까는 1장 10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복음이 뭐냐? 하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다니 기록된 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얘기가 마음에 꽉 와닿습니다.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그 고통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통이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피 흘림이었고 나를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보혈이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 후에 로마서 4장 19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백성에 가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면 그것이 그에게 의를 여깁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12장 6절에 나온 대로 그를 왜 의로 여겼느냐? 그것은 바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 그 자체를 보고 의로 여겨졌다라는 것이 로마서 4장 19절에 나오는 이야기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를 위한 것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자 그런 사람들이 그가 어떤 상황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던 것처럼 너희도 의롭게 여겨지겠다라는 것에 깨달음을 갖고 이신칭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그가 종교를 했는데 카톨릭하고 가장 차별점이 있고 가장 구별점이 있다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신칭. 이 로마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로마 교황이고 로마 교황청에서 하는 얘기고 그리고 그래서 로마 교황이 하는 얘기가 성령보다 더 위에 있는 얘기고 선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지어다 그런 구원을 해주는 것이고 면죄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돈만 내면 보내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흔히 그 당시에 독일인들이 라틴어를 아는 사람은 5%도 안 됐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사제들만 알았지 모든 국민들은 이 라틴어 자체를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예배 진행은 라틴어로 됩니다. 라틴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사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편한 시장에 쓰는 그 모든 사람들이 활용하는 그 독일어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 루터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는 교황의 조문물이 아니고 주교의 조문물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제사장으로서의 고린도서 10장에 나온 대로 각 지체로서 각기 주어진 행실을 하고 통해서 든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루터를 통해서 종교 계획에서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인도의 본석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지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어떤 사람은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면서
그대들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네가 그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로마 교황은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반석이라는 얘기가 하나의 인물을 본 겁니다. 누구를 본 겁니까? 베드로를 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초대 교황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2대, 3대 이렇게 내려갑니다. 인물을 통해서. 그게 교회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반석이라는 겁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얘기예요. 로마 교황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인물로 보고 사람 베드로로 생각했지만은 이 성경을 가장 자세히 보게 되면 그런 얘기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토 위에 세워져가는 것이 교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통이 로마 교회에 있어졌지만은 그것을 개신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 믿음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몸된 교회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신칭의 교리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교회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할 얘기는 참 많은데 지난 시간 같이 될까봐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디레이션이라는 그 지역을 갔더니 아까 하나 말씀드린 거 말했는데 로마 그 뭡니까 루터 교회가 있습니다. 루터 교회가 완전히 2차 대전에 부서졌지만은 그대로 그대로 복원하고 있어요. 그 루터 교회가 딱 들어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게 루터 교회 안에 이 강단에 이 뭡니까 천사의 상이 있고 이 예수의 상이 있고 상이 잔뜩 있습니다. 얼기서 섞여 있어요. 나는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다 얘기하길래 이런 성사는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성사는 그대로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오는데 그 앞에서 초를 팝니다. 그 초를 유로로 돈을 주고 사서 여기다 초를 붙여주고 나가요. 불을 붙이고 자기 소원을 빌고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전도교회에 정말 가장 먼저 들고 나온 오직 성경인데 이런 걸 어떻게 이런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는 날 우리가 로덴부르크를 방문했습니다. 로덴부르크를 방문했더니 성 요한 교회가 있어요. 성 요한 교회. 그런데 마침 그때 아침 10시 반쯤 됐는데 마침 거기서 그 교회에서 한 형님이 나와서 쭉 나옵니다. 앞에 주교가 나오고 그 무슨 교회냐 성 요한 교회가 루터교회입니다. 루터교회 대표적인 교회예요. 근데 루터교회에서 나오는데 맨 앞에 애들이 뭐 들고 가는 거 있었으니까 천주교에서는 대로 들고 가고 그 뒤에 교황이 따라가고 그 뒤에 악단이 따라갑니다. 악기 그 위에 손나래가 따라가고 그 위에 손도들이 따라가고 그리고 그 시청 앞에서 뭐 미사를 드린다고 얘기해야 될지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루터교예요. 루터교의 대표적인 교회가 루터교인데 이 뭐 금색으로 된 뭔가 휘장 놀란 아주 금색으로 입기도 무거울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큰 옷을 입고 주교가 거기서 이 향을 피듯이 피고 거기서 물론 독일어인지 라틴인지 내가 독일어 못하지만은 여기서 또 외우고 그리고 나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형식은 카톨릭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거의.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성 요한교회에 가보면요 거기에 루터부터 해서 초장화가 쫙 그려 있어요. 그 강단 옆에 쫙. 무슨 얘기냐? 루터가 종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쭉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를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워가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보고 싶은 얘기는 교회 안에 성상이 있고 교회 그 예배드리는 그 순서가 주교가 천주교식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은 그게 남아있을지 몰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그 성 유한교회 안에 그 계획자들의 초상이 쫙 그려지면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형식은 카톨릭에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으로 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내가 이번에 알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 감리교 예배 수가 다 다르고 저기 보니까 순복은 다 다르고 장부도 다 다르고 그렇지만 예배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 어떻게 미사가 드려지고 천주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큼 말씀 앞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루터가 얘기했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니겠느냐. 루터가 얘기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 블레드라는 지역이니까요. 한쪽 면에 그걸 쫙 설명을 해놨어요. 영어로 설명을 써놨는데 한쪽은 독일어로 한쪽은 영어로 써놨는데 내가 대충 읽어보니까 1520년부터 1523년까지 루터가 그 블레드 바로 그 지역에서 성경을 보급하고 인사를 통해서 저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급하고 거기서 실제적으로 설교를 하고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직 말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서는 다를지 모르고 어떻게 형식은 다를지 몰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종교 계획자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토록 애썼던 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연상께 천만에 갑니다. 이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천만에 갑니다. 지켜주신 바
하나님 종교 계획자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극도로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본다는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본속들이 되어져서 지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신령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참된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기로 이 시간 다시 한 마음에 굳게 다짐하며 이전을 나가는 주님의 귀한 성남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두꺼운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